그동안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김성민 목사님과 그 목장 가족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16년 동안 사역한 것을 3분짜리 소개 비디오로 만들었는데 같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은혜스러운 찬양에 동영상을 보내주세요.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참 감사합니다. 제가 6년 전에 대상포진에 안면마비가 와서 아직도 좀 이렇게 어눌합니다. 완전히 치유가 회복이 안 돼서 그렇지만 찬양을 같이 부르며 은혜를 나누게 될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16년 동안 저희들이 일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고, 14년 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우리 요코하마 국제 커뮤니티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리고 섬기게 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로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마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즉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은혜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받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내세울 성적도 없어요.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선물로 거저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바른 관계를 세우시고 그 바른 관계를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진 다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이 복음을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 기쁨, 죄 사함의 그 자유함을 언제 누리셨는지요? 그 기쁨과 자유함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구원받은 감격이 지금도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으십니까? 오히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아멘이죠. 저는 복음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님 복음을 듣고 그대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부모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헌금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축복받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교회 생활은 했는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내가 25살 때 우리 목사님 말씀 복음을 듣고 저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그래서 그걸 영접을 했는데 그 마음 깊이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머리로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래서 열심히 또 교회 생활을 했죠. 열심히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군 제대하고 동경지사로 발령을 받았어요. 35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굉장히 그 바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동경교회라고 한인교회 다녔는데 그때 주재원 가족이 저희 교회에만 100명이 넘었어요. 인사 잘하고 하니까 회장도 시켜주셔서 그냥 섬겼죠. 열심히 섬겼는데 제가 하도 바빠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가면 열었다가 예배 끝나면 닫는 똑딱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리더를 세우셨는데 리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찔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 너무 바빠요. 죄송해요. 내 시간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게 92년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면은 제가 소원한 것을 반드시 지켰어요. 그래서 오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그 당시에 미국의 신앙생활하기는 신앙생활하는 데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큐티, 1:1 제자반 양을 다 했죠. 그런 가운데 93년 5월 1일 선교대회 이튿날 밤이었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재한 선교사님이라고 감비아 사역하신 분인데 그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풀어주시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꾸 이게 찔림이 와요. 내 딴에는 열심히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섬기고 다 그걸로 제가 다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회사 일도 바쁘고 뭐가 바쁘고 그래갖고서는 한 번은 세상에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제 10년 가운데 가장 내가 찾고 있고 몰두하고 있고 모든 정열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는 것이 뭐였냐면 그때 성령님께서 들어주셨는데 그게 나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하는 것이었더라고요. 내가 비즈니스맨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교회 가서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해야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렇게만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말씀에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한 절이 가슴을 찌르는데 주님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껍데기뿐이네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주님 제가 껍데기 크리스찬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니까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불같은 이게
뜨거운 것이 들어오면서 이걸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펑펑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거예요.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을 그때 동시에 주셨더라고요. 그래갖고서는 그때 죄를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회개를 하고, 그날 밤에 그날 그 선교사님이 앞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실 분 원하시는 분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앞으로 이날 이후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드리고 나갔죠. 근데 그 말씀을 나눌 때 뭐를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6시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고통과 아픔과 단절과 그 모든 것들이 제 가슴에 와닿게 하시면서 그날 처음으로 저는 이 양쪽 손에 못에 박힌 것처럼 뜨거우면서도 아프면서도 아주 그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 고통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새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내 생명을 다 주고도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성령님께서 이제 쇠로 불 담은 것처럼 붉은 이렇게 이게 심령에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이후로 그 불이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쭉 따르고, 그래서 말씀 훈련을 받고 제자 받으니까 전도를 해야죠.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너무 기뻐서 3년 동안 매주 예배드릴 때마다 펑펑 울면서 다니고,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었는데 제임스 캐린 목사님이 그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를 3년 동안 내가 하면서 섬기고 매주 목요일 날 나가서 팀과 함께 복음을 전했더니 전혀 믿지 않을 분 같은, 인간적으로 보면 이분은 전혀 안 믿을 것 같아 이러면서도 훈련을 받았으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말똥 같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구나. 복음의 구원의 역사가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게 너무 기뻐요. 근데 말씀 가운데 자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주고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에 오면 자꾸 일본에 만났던 영혼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제자인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안 가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열심히 제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버텼죠. 그런데 자꾸 이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제가 제자로 살기로 했는데 그럼요. 주님 원하시면 제가 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르심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선교에 헌신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13년 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다가 특히 그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현교지에 가니까 안 믿는 분들이 항상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제 자신이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빚으시는데 제가 얼마나 율법적인 신앙,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껍질을 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이제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여러분들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옆에서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근데 보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복음이 들어가 있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과 같은 것이죠.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제 내가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래서 너희들을 만난다고 이걸 3번을 예언하셨지요. 근데 제자들이 이게 주님 따라가시면서 들으면서 이적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증인의 삶으로 전하셨을 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 보면은 다양한 표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증명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자기를 만나주신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들은 적이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정통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묶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서 14년째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얘기했는지, 왜 내가 그를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지 그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데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그리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도 복음의 빚진 자라 하는 심정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누구나부터 복음을 들었고 우리는 그분에게 복음을 빚진 자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죠. 그런데 제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라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이 노리마츠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기 한번 아까 보여주신 거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이신데요. 1895년에 맨비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조폭들이 와서 무차별하게 왕비를 죽인 사건이에요. 그 다음 해에 이 노리마츠 신학생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우리 일본 사람이 이렇게 한국 사람한테, 조선 사람한테 이렇게 악한 일을 했나. 내가 가서 사죄하고, 내가 하나님의 원수지만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신학부를 그만두시고 그 다음 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원을 중심으로 하시다가 이제 결혼하시고 수원에서 아주 열심히 전도하신 분인데, 그 당시에 한국 분으로 입장해 보면 원수가 와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본이 점령한 일본 정부에서 보면은 아주 가시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양쪽 다 배척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핍박을 받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거를 다 이겨내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이에요. 사모님이 네 자녀를 두셨는데 33살 때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 1896년이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핍박이 많고 고통이 많은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수원중앙교회에 그분의 묘비와 사모님의 묘비가 있어요. 그리고 36개의 교회를 전국에 개척하셨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한국 사람, 조선인을 사랑하셔서 옷도 그렇게 입고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쭉 전기를 읽는데, 내가 이분한테 복음에 비친 자구나. 복음에 비친 자구나. 그걸 깨닫게. 우리나라는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비에 그분 모든 분들에게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잖아요. 이제 우리는 복음에 비친 자인데, 이게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만 복음에 비친 자의 심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그 복음을 들고 가지요. 그래서 이 복음의 본 소식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갔더니 일본 분들이, 아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크리스천은 어떤 생활입니까? 우리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성경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가 다릅니까? 800만 귀신 우상들을 섬기는 일본 땅이니까 하나의 또 하나의 신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다릅니까? 크리스천은 어떤 생활을 합니까?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들이 어떻게 전해야 될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게 되었어요. 일본 사람들은 영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페스티벌, 우리 그 앞동네에 지적 장애자가 있는데 그 장애 자매가 다니는 시설에 1년에 한 번씩 아이노 페스티벌, 사랑의 페스티벌을 해요. 그래서 초청해서 여러 가지 만들고 팔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페스티벌로 그거를 묶었어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서 보면 F의 첫 자는 forgiveness of sins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생명의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죄사함을 받는, 그래서 자유함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은혜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 은혜예요. 두 번째, eternal life.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다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eternal life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는 스크립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날마다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는 은혜입니다 라고 보면하죠. 그리고 T는 The Holy Spirit.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누구에든지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은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 격려해 주시고 상한 심령이 될 때는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항상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아이덴티티 체인지.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으로 삼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와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페스티벌, 우리의 삶이 예배가 축제입니다. 이렇게 드립니다. 그리고 various healing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뿐만 아니라 상한 심령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못자라는 손으로 우리를 안수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강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페스티벌로 축제의 삶을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answering our prayer.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나가 기도할 때마다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언제든지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페스티벌, 축제의 삶을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끝으로 liberty from anxiety and fear.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두려움과 고통, 아픔, 걱정, 염려,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도 있지만 그곳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영원토록 살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살기 때문에 부활의 승리가 항상 우리에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없이 축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정말 제가 6년 전에 지금처럼 일본이 굉장히 더웠습니다. 한 달 동안 35도 이상 되는 계속 됐어요. 그 해 통계를 보니까 1600명 이상이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열사병이 걸린 줄을 몰랐어요. 근데 6년 전에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될 큰 일이 일어나서 교회에 가장 큰 어려움이 왔었습니다. 그 스트레스에 그동안에 제가 안식년도 한 번도 갖지 못했는데 그게 누적이 되고 열사병이 있어서 면역이 떨어지니까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열흘 동안 병원에서 입원을 했는데 대상포진의 안면마비에 이 목에 마비까지 왔어요. 그래서 안개주사 맞고 약 먹고 하면 낫습니다. 병원에서 종합대학병원이에요. 가서 했는데 웬걸요? 반대예요. 한 숟갈도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움직이기도 못하고 그러면서 온갖 검사는 다 받아요.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하나님 저 좀 이제 열심히 했잖아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라까지 기도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되씹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정말 귀한 거구나. 주로 시편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로마서 말씀 그리고 바울 서신들 이 말씀들을 묵상을 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특히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하나도 잊지 말라. 일본어 성경이요, 번역이 더 잘 된 것이 많아요. 가미사모노 스베테노 메구미요 나니 히토츠 와스레나이나. 하나도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묵상을 하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서 은혜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나 아니면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기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머리가 나쁜데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어려운 상황과 고난이 닥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 이겨내셨지? 하는 것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있으면은 되돌아봐요. 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걸 이렇게 극복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된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열흘 동안 도저히 안 되겠다. 검사 다 했는데 대상포진은 이제 나았으니까 전염되지 않으니까 당신은 퇴원해도 됩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태어나서 집에 와서 저희 집사람이 정성껏 열심히 만져 조금씩 먹으면서 그때 약 10kg 정도 빠졌는데, 그래서 회복 2년 동안 기침이 나는데 참 감당을 못해. 근데 교인들이 지켜주고 해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계속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후에 코로나가 왔어요. 약 4년 전이죠. 셧다운되고 파송교회에서도 이제 어렵습니다. 우리가 후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사역을 더 이상 못하겠구나.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겠구나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갈 때가 되자 말씀해 주신 게 아니냐. 그리고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가고 싶었어요. 돌아와서 한 1년 정도 쉬면서 회복하면서 다시 와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면 하기로 했는데, 웬걸이요? 한 6개월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재원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도 더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옛날 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연락 오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영혼도 보내주시고요. 그때 한 사람의 노화상이라고 내 성경 공부하고 싶다는 거예요. 보내주셔서 성경 공부 6개월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일꾼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강영재, 우리는 일본이 상대로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데, 강영재라고 IT 계통으로 직장을 얻어 왔는데 교회 바로 가까운 데서 이사 온 거예요. 찾아서 왔는데 그 형제한테 이렇게 보니까 30 지금 3살 정도 됐는데 4년 전부터는 말씀 공부했냐 그랬더니 안 했더라. 아 그래? 그럼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훈련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거 너무 순수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강의제를 잘 사용하셔서 일본 선교에 계속 쓰임받기를 원해요. 보통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은 한인 목회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한국 분들하고 그 힘을 모아야 일본인 선교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렇게 하세요. 근데 OMF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복음 전한 것을 선교라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한테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는 2사람이 일본인 상대로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그래갖고서는 했죠. 그래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막상 해보니까 웬걸요? 콘크리트에 헤딩하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도 보내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도 보내주시고 또 믿음의 형제자매 목사님, 일본 목사님들이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 개척교회를 안 되는데 우리 제 선교사님 가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카풀도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꾼도 구원받을 영혼도 그리고 전도할 사람도 문도 다 열어주시더라고요. 이게 선교를 해보니까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저희 교회 주신, 제가 일본에 나오기 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자야서 43장 19절로 21절 말씀인데, 일본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내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러시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서 목마른 영혼들이 마시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서 찬송 드리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근데 제가 일본을 보면 정말로 광야와 같고 사막 같은 아주 영적으로 불모진 거예요. 지금도 인구의 1%의 벽이 끼어지지 않습니다. 20년 전에 한국보다 먼저 프로테스탄트 선교가 들어와서 165년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본은 1%의 벽을 깨지 못하고 주일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0.3%에 불과합니다. 매주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0.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이 일본 땅에 부흥을 시켜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철이 이렇게 늦게 들어요. 특히 남자들은 철이 늦습니다. 철이 들 때쯤 되면 주님 부르심에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깨닫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앞으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제 심령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풍성하게 누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페스티벌, 축제 삶을 살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야 그들의 일본 영혼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고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지금도 주님의 몸된 길을 선교하시네 참으로 감사드려요.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교회를 옮겼어요. 14년째 작년 했는데, 일본에서는 선교사가 외국인이 교회를 쓰겠다고 집을 빌리면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10년 계약이 끝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그래도 이번에는 좀 빨리 찾아서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는데, 일본도 이제는 물가가 오르고 스페이스는 3분의 1로 줄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올해는 단기 선교팀을 받지를 못했어요. 단기 선교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 작은 공간이라도 주일 예배 드리고 미션 센터로, 크리스천 센터로 전도하면서 이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알리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건물을 허락해 주시다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번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기도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잠깐 우리 교회 간판 걸고 평일날은 교회 간판도 걸지를 못해요. 여러 조건이 까다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일본으로 오실 때 저희들이 기쁨으로 받고 함께 은혜의 복음을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힘이 넘치도록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가진 사람을 일으켜 주셔서 YICC가 굳게 세워지고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찬양의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일본은 최근에 남극 거대 지진을 나라에서 앞으로 20년 내에 큰 지진이 와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됩니다. 10년 전부터 나라에서 공공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처음으로 터졌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서 나라에서 처음으로 거대 지진 주의보를 내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이상 큰 게 안 오지만 이제는 앞으로 큰 지진이 오고 후지산이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정부에서 아주 광고를 많이 합니다. 주기가 지난 거예요. 앞으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비하십시오. 근데 이제 살다 보니까 일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갈 길이 어디 있어요? 그냥 오히려 그런 재난이 나면은 오히려 찬스가 많더라고요. 3.11 대지진이 나서 후쿠시마 원자력이 파괴가 되고 쓰나미가 왔을 때 선교부에서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각자가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고 남을 사람은 남고 각자가 결정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선교사들이 우리는 그럼 피해 제거를 가자. 갈 사람. 그랬더니 우리 6사람이 갔는데 집사람하고 저희 2사람, 여자는 우리 집사람만 갔어요. 그때 저렇게 용감한지 몰랐어요. 후쿠시마 그 지역에 방사능이 있는데, 근데 우린 나이도 들었고. 그래갖고 가봤더니 체육관 강단 빌려서 피난민들이 다 있고, 그리고 사마리탄 펄스라는 데서 이미 전 세계에서 구호물질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구호물질 싣고 한 차로 6시간 가요. 여기 올라가서 한 5일 동안 계속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슬픈 얘기가 많아요. 자기 자녀가 지금 살았는지 죽은지 몰라요. 그러나 동사무소 아니면 관공서 공무원들은 계속 돌봐야 되니까 슬퍼할 기력도 없는 거예요. 가족을 잃어본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한순간에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매년 후쿠오카에서 40km 정도 밑으로 떨어지는 이와키 시내에 큰 가설주택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가서 그분들에게 집사람이 찌짐이 한국 요리 좋아요 하고 찬양하고 복음은 직접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가스불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거를 매년 했어요. 아프기 전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셔서 일본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선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곳에 보내주셔서 그동안의 은혜를 나누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었고 우리 박 목사님 항상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세요. 선교사의 어려움과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 사모님 쉬지 않고 24시간 중보기도 해주시고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까지 있는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박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주셔서 저도 가끔 박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꼭 일본 선교의 열매를 맺어 함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아 일본에 보내주시고 귀한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은혜의 복음을 나누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도록 인도해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협력교회,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김성민 목사님과 우리 목장 가족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쉼없는 기도와 그리고 사랑의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세계 선교 대명령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동화 잘하였도다 칭찬받으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더듬혀 주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 누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을 더듬혀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오며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는 중보기도 제목에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서 우리 같이 늘 기도하도록 그렇게 참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광고를 제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피러긴 목사님께서 장거리에 아주 먼 곳에 계신 비버리 힐즈에서 기업이 있는데요. 거기서 매주일 여기까지 내려오셔서 봉사를 늘 해주셨는데 지금 너무 바빠지셔가지고 당분간 좀 일에 열중을 하면서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또 확장된 일도 돌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서 매주일 오시지를 못하게 해서 당분간은 사업 정리를 하신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정기적으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매주간 너무 좋았는데요. 섭섭하지만 또 잠깐씩 시간 날 때 오실 테니까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재민록 선교사님은 시간이 바쁘셔서 저희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끝나면 또 금방 출발하셔야 되니까 목장 식구들 같이 점심 식사 나누시면서 선교 얘기를 나누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늘아이 주께로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난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원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나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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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말씀에 아버지여 감동하여 우리가 마음에 결단하고 우리도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기를 아버지 앞에 결심하고 우리의 그 결심을 아버지의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감사헌금과 사랑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쓰임받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주님 축복하셔서 우리 주님 주신 것으로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살고 베풀며 살고 섬기며 삶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 아니라 이물질이 심겨진 곳에 복음의 역사가 주님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날로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더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목숨을 바쳐 일본의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재임록 선교사님과 그의 사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